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에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되어 있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되어 있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열왕기상 5장부터 7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로부터 성전 건축 과정과 완료 그리고 성전의 각종 기구의 제작 및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위치는 독자들에게 의아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6장부터 이어져 온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왕궁 건축에 관한 내용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인 6장 38절에는 성전 건축이 7년 만에 끝났다고 기록합니다. 제가 열왕기상 6장 38절을 읽겠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날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1절부터는 솔로몬이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고 말하면서 12절까지 왕궁 건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또다시 13절부터는 성전 공사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흐름상 부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서의 저자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것이 저자의 의도된 배치라고 말합니다. 바로 앞절에서 성전 건축에 7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언급한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서 왕궁 건축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대조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대로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했다는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부자연스럽게 왕궁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저자의 의도는 그것도 성전 건축에 7년이 소요되었다고 말한 다음
바로 이어서 왕궁 건축에 13년이 소요되었다고 대조하며 언급하는 저자의 의도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보다 자신의 처소를 건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7절.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되어 있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되어 있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왕궁 건축에 소요된 시간이 거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그만큼 공사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왕궁의 높이는 30규빗으로 성전의 높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왕궁의 넓이는 성전에 비해 4배 이상 넓었습니다. 그렇게 넓은 실내를 만들기 위해 백향목 기둥이 15개씩 4줄, 60개가 세워지고 들보는 15개씩 3줄, 45개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양쪽 벽에는 모두 3층의 창을 내었고 문과 문설주도 모두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입구에는 아마도 로비 역할을 했을 주랑, 즉 여러 기둥 위에 지붕만 올린 폭 30규빗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는 왕이 보좌에 앉아 심판하기 위한 백향목 마루로 덮인 주랑이 놓입니다. 이렇게 왕궁에 사용된 고급 재료들과 그 양을 생각해보면 왕궁을 짓는데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꼭 건물의 이름이 레바논 숲 왕궁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왕궁 건축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는 바로의 딸을 위한 집도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8절에서 12절.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 가운데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도 바로 열왕기서 저자의 의도로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 여인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애굽의 공주를 위한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애굽의 문화와 종교와 습관을 왕궁에 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집중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자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어 13절부터는 다시 성전 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솔로몬은 이스라엘과 두로의 혈통인 히람이라는 대장장에게 성전 공사를 맡겼습니다. 13절 14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솔로몬이 사람을 두로에 보내어 히람이라는 놋 제조 기술자를 데려왔는데 앞서 두로 왕 히람과는 동명이인입니다. 본문은 그 이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고 먼저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기에 이방 출신이지만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출신이기에 그의 혈통이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장 14절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원래 단 지파 사람이었다고 언급합니다. 제가 역대하 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처럼 역대하에서는 히람의 어머니가 원래 단지파 여인이었음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단지파의 여인이 납달리 사람과 결혼해서 납달리 지파에 소속이 된 후 남편이 죽어 두로 사람과 재혼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히람이라는 기술자는 이스라엘 혈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면서 그가 능력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음을 소개합니다.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리고 그가 만든 두 개의 놋 기둥에 대해 설명합니다. 15절에서 22절.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히람이 만든 성전 놋 기둥의 높이는 약 8m에 둘레는 약 5m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는 기둥 머리가 있었는데 약 2m가 넘었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웅장한 기둥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놋 기둥의 이름을 본문은 말해주는데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며 그 뜻은 그가 세울 것이다 입니다. 그리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인데 그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안타까움은 실제로 그의 삶에서는 성전 건축보다 왕궁 건축에 더 많은 관심과 힘을 쏟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드려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